감사합니다. 루디아 여전도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국현 형제에게 매일 점심을 안 먹길래 왜 점심을 안 먹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찬양을 하려면 안 먹고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먹으면 자꾸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부를 때하고 다르게 찬양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유 참 고역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우리 같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밥도 먹지 못하고 찬양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찬양이 다 끝나야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로 사실은 이 헌신에 응답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각 개인이. 그러니까 단체가 이런 것보다는 오늘 루디아 여전도회가 우리 여전도회 전체가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자기의 길을 가거나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 하나만 보아도 어떤 사람은 정말 힘을 다해서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감당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죠. 헌신은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안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 감성적으로 흔들어내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된 이유는 자기의 의와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서서 가셨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났던 장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그러므로 성장하여 주의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말하는 자기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날 다시 말하면 바울이 힘껏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해서 복음에 확 불타오르듯이 성도들이 성장해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더 이상 밖의 활동이 금지되고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이죠. 빌립보 교회는 멈추지 않고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참여하다란 말을 코이노니아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 코이노니아 하면 무슨 의미로 이해하고들 있어요? 교제 이렇게 했죠. 교제. 그러니까 이 교제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의미라고 할까요?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자리에 참여할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제를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있을 때 그때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2번이나 걸쳐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본문과 그 앞에 부분에서 2번에 걸쳐서 이 코이노니아, 그들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내 매임과 내가 복음을 전하던 그 일들과 그 모든 모습에 여전히 그들은 참여하는 자들로 있다라고 2번이나 이 코이노니아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의미로보다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생각하면서도 그 영적인 교제가 사람으로서 서로 좋은 교제다 이런 것보다는 영적으로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을 이루며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굉장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빌립보서 앞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3절의 말씀부터 11절의 말씀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먼저 그가 의례적으로 하는 습관적 모습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은 편지의 형식에 있어서 이 편지를 보내는 자가 그 받는 수신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적 구성에 있어서 이 표현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성적 이유로 썼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느끼고 있는 진실한 마음이 이 가운데 충분히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표현.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들 알죠? 정말 날마다 잊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도 어려운데,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간구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난 너희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첫째는 뭐라고?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에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함. 난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뛰어. 그리고 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은 뭐냐면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변덕이 없어. 처음에 시작한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변덕이 죽을 듯 같잖아요. 정말 교회 안의 성도들 어느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입니까? 저한테 묻는다면 전 이렇게 말해요. 변함없이 주의 말씀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감정대로 움직여요. 내가 좋으면 확 일어났다가 내가 조금 마음이 별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쫙 사라져버리고, 불 켜면 사라지는 바퀴벌레처럼, 언제 좀 열심히 한다 싶어가지고, 저 사람 이런 일도 해보면 좋겠고 저런 일도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언제 그랬는가 할 만큼 금방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없을 만큼의 신앙적 모습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늘 너무 튀지 않아도 되니까
변함없이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간결하게 하며 단정하게 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변덕 없는 신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죠?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사람이 변덕이 많은 사람들. 분명히 오늘 나하고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아무 이유 없이 인상을 쓰고 있어. 아니, 그러면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를. 왜 저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는지, 왜 나한테 저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어저께 분명히 웃으면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다음날 만났는데 감정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자니 진짜 그렇고. 뭔가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변덕스러우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빌립보서 교회에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시작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앞에 충성스럽게,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일을 위하여 아주 충성스럽게 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루디아가 그런 여전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의 앞에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주께서 끝나게 하실 때까지는 나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 이런 마음. 내 마음이 주는 충동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면 내가 끝까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충성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휘둘리면 이거 굉장히 불편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으면 끝까지 하게 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저한테 위협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있죠. 목사님,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교회 떠납니다. 제가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다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것을 못 들어줄 때는 못 들어주는 이유도 있고 다 그런 것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초신자들이 그러면요, 저는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죠. 초신자들은 그런 부분에 초보이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어주면 굉장히 속상해지고 내가 교회가 여기뿐이 없나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을 다니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져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몰라, 다른 협박을 하세요. 다른 협박 메시지를 좀 바꿔주세요. 목사님, 앞으로 그렇게 제 뜻을 안 따라주면 제가 40일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협박을 좀 달리 좀 해주세요.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런 협박은 조금 초신자의 협박이고, 적어도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협박은, 목사님, 만약에 제 말을 안 들어주면 제가 날마다 와서 철야를 하겠습니다. 이런 협박. 그럼 제가 그럼 더 두려워질 것 같아요. 저 기도하는 마음을 제가 좀 더 헤아려 봐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협박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그분의 수준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첫날 시작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끝냈다라고 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40일 금식을 해보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시라고 할게요. 철야를 내가 한 100일을 했더니 100일을 철야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저보고 가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할게요, 제가.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유치하게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교회 떠납니다, 이러면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협박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네?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한번 당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 주에 심지어는 5명한테 들을 때도 있었어요. 예? 아니 뭐 지금 간 사람도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가 그런 말을 안 해본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번 올리기 시작한 사람은요, 안 멈춰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한번 나온 사람은 안 멈춰져요. 자기 기분이 안 맞을 때마다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서 만약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호되게 혼내주세요.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고건사님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고건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지금 고건사님이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장 15절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의 특별함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너희들은 다른 교회들은 시작했다가 중단하고 끝냈던 일들을 너희들은 끝없이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진전을 함께 도와주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나는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갇혀있는 상황을 좀 더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이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후서 9장에 가서도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이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성도들의 많은 부조를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힘을 합해서 헌금을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도 그 일을 힘써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강남교회가 아니라 만수동 교회예요. 만수동 교회. 제가 그렇게 해서 죄송한데 강남에 있는 그런 정말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어렵사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가난하지만 나는 풍족한 마음으로 헌금을 가난해서 실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적지만 자신들은 이것을 풍족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의 사역에 협력하여 우리는 그의 도움을 우리가 함께 줄 수 있는 마음에 참여한다. 이 고린도 후서 9장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처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을 끝까지 하나님이 끝을 낼 때까지는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애정이 표현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자 4절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기도 하고 이게 빌립보 교회의 사역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결과를 보실 때까지 빌립보 교회를 충만케 하고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을 보게 할 거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아주 확신이죠.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에 정말 고난도, 어려움도, 그리고 그 매임도 함께 감당해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견디고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하는 루디아 여전도회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합니다. 그때에 바울은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내 마음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사랑의 세레나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거죠. 심장이 있죠.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그 무슨 드라마 대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여자들이 많이 나도 저런 말 좀 들어봤으면 했을지 몰라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 이 말을 들었어요.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이거.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바로 그들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협력하며 따라와주고 있는 그들이 마찬가지로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가 서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서로 다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하나의 묶여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정말 저는 부러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다르지 않은 생각으로 다르지 않은 길을 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후반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 것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다시 말하고 있죠. 다 너희가 내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8절에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모든 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 너무 멋있는 여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너는 내 안에 있다. 내 심장이 다 알아보고 있어. 너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좋은 교제의 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에 참여하고 있는,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이 서로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서로를 위해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을 참여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교제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로의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죠.
내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 자체가 복음의 증거다 이거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있는 이 일이 복음의 증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고 복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오늘 이 기도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빌립보 교회는 몰랐을 거예요. 이게 성경이 되어서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각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빌립보 교회의 이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이 사도 바울과 이 아름다운 세레나데를 부르게 된 것을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표현하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비춰지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서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짐을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짐을 서로 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목사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서로의 이 아름다움을 짊어지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의 이 아름다움을 계속 꽃피워 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정말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루디아가 그런 일의 선봉장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고 기도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꿈꾸게 하고 아름다움을 꽃피게 하는 그런 루디아 여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 모습처럼 정말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확신한다. 오늘 이런 기도의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처럼 서로 짐을 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를 아름답게 품어낼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또한 루디아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마음속에 서로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품어주며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를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